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1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505년 오나라가 드디어 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킵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승리 뒤에는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아주 무서운 독이 숨어 있었거든요. 특히 오자서, 이 사람 죽은 초나라 평왕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시신에 무려 300번이나 채찍질을 가하는 정말 끔찍한 복수를 저지릅니다. 이 일 하나로 초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바로 뼛속 깊은 증오심이죠. 옛말에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잖아요. 오나라는 바로 그 천심, 가장 큰 힘을 제 발로 뻥 차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오자서의 옛 친구이자 초나라의 충신이었던 심포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친구야, 이건 너무하지 않나? 당장 멈추게! 하고 간절히 부탁했죠. 하지만 오자서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사자편에 이런 말을 전해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리를 거스러야만 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복수가 끝날 때까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아주 차가운 선언이었던 거죠. 자, 지금 두 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운명이 완전히 갈리고 있죠. 한쪽에선 오나라의 합려왕과 장수들이 초나라 궁전에서 매일같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어요. 완전히 긴장이 풀어진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 초나라의 소왕은 어떻습니까? 나라 이름 망명객 신세로 쫓기고 있고 나라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입니다. 이제 꺼져가는 초나라의 마지막 희망은 정말 딱 한 사람, 바로 충신 심포서. 이 사람의 어깨에 모든 게 달려있게 된 겁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을 때 신포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서쪽의 강대국 진나라로 가는 거였어요. 가서 구원병을 청하겠다는 거죠. 그는 초나라의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작은 불씨를 품에 꼭 안고 성공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심포서는 그냥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감정에만 호소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주 명확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 초나라 태후가 진나라 왕 애공의 누이, 즉 가족이라는 점을 내세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논리였습니다. 바로 냉정한 현실, 국제정세였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초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면 오나라의 다음 타겟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진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나라를 돕는 건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진나라 당신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설득한 겁니다. 하지만 진나라 애공의 반응은 정말 얼음장 같았습니다. 나라의 큰일을 어떻게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정하겠소? 딱 잘라 말하죠. 심지어 초나라가 망한 건 자기들이 부도덕해서 그런 거 아니요? 이미 끝난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야 합니까? 라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요. 심포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애공의 굳게 닫힌 마음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외교적인 설득은 이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제 심포서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말이나 논리가 아니다. 이제는 내 온몸을 던져서 내 진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요. 무려 7일 동안 심포서는요. 진나라 궁궐 담벼락에 그냥 기대 서서 밥 한 톨,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밤낮으로 통곡을 합니다. 이게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나라를 지키지 못한 신하로서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었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충심을 보여주겠다는 정말 처절한 절규였던 겁니다. 이 믿기 힘든 소문이 진애공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는 밤에 몰래 신하들을 데리고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그리고 봤어요. 차가운 벽에 기대서 목이 다 쉬어 피까지 토하면서도 오직 자기 나라 이름만 부르며 울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요. 그 순간 애공의 마음이 정말 크게 흔들립니다. 충격과 함께 엄청난 감동이 밀려온 거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런 충신이 있는 나라가 망하게 둬선 안 된다. 저런 사람을 외면하는 건 하늘의 뜻이 아닐 거야. 결국 마음을 굳힌 진애공이 심포서에게 다가가서 시경에 나오는 유명한 시 한 구절을 읊어줍니다. 그대 어찌 옷이 없다고 하는가? 내가 그대와 기꺼이 갑옷을 함께 입으리라. 이게 그냥 힘내세요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갑옷을 함께 입겠다는 건 군대를 일으켜서 당신과 함께 싸워주겠다는 피로 맺는 맹세였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한 사람의 그 꺾이지 않는 진심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진나라가 마침내 움직입니다. 정예병 5만 명을 이끌고 참전을 결정하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쟁의 판도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한창 승리에 취해 있던 오나라, 그들의 등 뒤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던 거죠. 오나라는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졌어요. 한번 보세요. 바깥에서는 강력한 진나라, 초나라 연합군이 수도로 막 쳐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함여왕의 동생인 부계가 지금이 기회다 하고 본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이제 오나라 함여왕은 바깥의 적과 안의 반역자, 이 두 개의 적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이 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전략가 순무만이 이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죠. 아, 이 전쟁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힘으로만 밀어붙일 단계가 아니구나.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였구나 하고 말이죠. 손무가 함여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위세가 지금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더 싸우는 건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짓입니다. 지금은 명예롭게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 군사들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승리에 눈이 멀었던 장수 백비가 이 말을 듣지 않죠. 무시하고 나섰다가 결국 연합군에게 아주 처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결국 손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죠. 자, 손무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짓 소문을 쫙 퍼뜨려요. 오나라 왕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손무, 오자서 같은 핵심 멤버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요. 그리고는 일부러 군대가 막 흩어지는 척 허동지동 후퇴하는 연기를 합니다. 당연히 승리에 취해 있던 연합군은 얼커니 하고 방심해서 깊숙이 쫓아왔겠죠. 바로 그 순간 길목에 숨어있던 오나라 정예 부대가 사방에서 나타나 덮치면서 전세를 단숨에 뒤집어버립니다. 이 전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자서와 진나라 맹장 회련의 1대1 대결이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운 끝에 오자서가 이겨요. 그런데 놀랍게도 회련의 목을 베지 않고 그냥 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기죠. 싸움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거지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평생을 복수심 하나로 살아온 오자서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죠? 이 장면이야말로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오나라는 다시 전쟁의 주도권을 꽉 잡게 됩니다. 결국 초나라가 매년 오나라에 공물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평화조약이 맺어지고요. 무려 2년 동안 대륙을 뒤흔들었던 이 오초대전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나라 군대는 초나라 땅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죠. 자, 이렇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즉 모든 것은 가득 차면 기울고 정상에 오르면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그런 거대한 원리 말이죠.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멸망 직전까지 갔던 초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충신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덕분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죠. 반대로 온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오나라는요. 승리 뒤에 찾아온 교만, 그리고 내부 분열 때문에 다 얻었던 걸 한순간에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영웅, 심포서. 그는 초나라 왕이 재상자료와 엄청난 상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모든 걸 거절하고 그냥 호련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진심이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을까? 교만은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을 부르고 진실된 마음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운다. 어쩌면 심포서의 그 뜨거운 눈물이 우리에게 바로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